2025년 10월 2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9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30장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내용입니다. 29장에서 히스기야는 성결을 성결케 하여 예배를 회복케 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획일성을 확립시키기 위함입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됩니까? 어떤 재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속,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써 해방이 됩니다. 백성들이 죽음을 벗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애굽 사람의 집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에도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만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에도 죽음이 있었지만 대문에 바른 피로 인해, 즉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오버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앙을 보면 출애굽기 9장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애굽에는 다 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 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은 이스라엘의 집에도 똑같이 있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다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줘라 라는 명령을 거역한 데에 따른 징벌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의 노예를 자유케 하는 구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 질문의 해답이 됩니다. 죗값으로 멸망을 받아 마땅한 것은 애굽의 장자들 뿐만 아니라 즉 구속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 누구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모든 사람은 구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역사를 보면 출애굽하던 밤에 최초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내산을 출발하기에 앞서 지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여리고 평지에서도 지키고, 또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완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은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출발점이자 뿌리, 기초,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됨,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근거가 됩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완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5절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라는 말씀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즉 유월절의 의미를 잊지 않고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했는가? 가능하면 유월절을 정해진 날에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에 정해진 그 틀을 벗어나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에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민수기 9장 11절에 보면 예외 규정을 주십니다. 본래 유월절은 아비월 14일 저녁에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꼭 그날에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유월절의 요점이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5절,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합니다. 즉 유다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10개의 지파도 유월절에 초대합니다. 돌아오라 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돌아와라 라는 말이 6절에도 8절에도 9절에는 무려 3번이나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돌아오라 라는 그 한마디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7절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상들과 형제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습니다. 11절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조롱한 사람이 많고 영접한 자는 적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맞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조롱하며 비웃을 수 있는가?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다 보면 예배를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이 말이 맞습니다. 오랜 불순종으로 회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신앙의 언어가 낯설고 경건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조롱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 회개하지 않고 타협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몇 사람 때문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조롱한 사람은 많고 영접한 자는 적을 겁니다. 영접한 자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며, 또한 전하는 자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롱이 너무 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새세명 축제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돌아오는 겸손한 자가 있기에 소망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을 흘려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될까? 복음이 정말로 흘러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현실이 보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복음을 듣는 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선하심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세상의 조롱과 맞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